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을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릴레이 금식 기도자들 아침에는 고혜순 사모님, 점심에는 이경민 사모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임예린 사모님. 오늘은 다 사모님들이 금식이시네요. 또 박철순 권사님, 이미연 권사님 오늘 릴레이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 찬송할 때 보니까 사교구는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찬양하니까 좋으네요. 안한중 권사님 성경 동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안한중 권사님은 저 김포 끝자락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시는데 새벽 기도는 늘 나오지 못하시지만 오늘 보니까 1,000번째 예물을 늘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가지고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귀합니다. 언젠가 어느 권사님 댁에, 여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이만큼 헌금을 내놓으시더라고요. 뭔가 그랬더니 아침마다 그 1,000번째 예물을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그걸 모아가지고서 신방할 때 주시는 모습 보니까 교회에서도 늘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분도 계시는데,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도 귀하지만 집에서 하는 거 더 쉽지 않은데 참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전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그 소아시아 지방, 즉 터키의 저 서쪽 끝자락에 있는 것이 예배소가 아닙니까? 거기서 180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산골 속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골로새 옆에는 더 가까운 마을이, 유명한 마을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그리고 골로새, 이것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까지는 11마일 정도, 한 18km 정도니까 여기서 부천 가기 만한 그런 거리일까요?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있는 그 도시가 골로새,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그 히에라폴리를 가보니까 히에라폴리에는 그 유명한 온천, 자연 온천이 있어가지고서 물이 흘러는 온 마을이 다 유황으로 하얀 도시가 이루어졌던 그런 아주 인상적인, 유네스코 자연유산에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히에라폴리는 온천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소아시아 사도 요한이 너는 어떻게 따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하는 말은, 그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꽂으면 이 물이 뜨거운 물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은 지역적 배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바로 거기로부터 한 또 1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를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저 산속이 골로새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그곳에 전도 여행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전하여진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였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and grace. 우리 함께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옆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평화와 은혜와 평강.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를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우리가 복음에 이는 곧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가 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남겨져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남겨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남겨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남겨져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소중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남겨져야 될 열매는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셨던 말씀들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골로새에게 주신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자,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남겨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들에게 했던 얘기는 그러므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고 너희 안에 사랑이 있고 너희 안에 소망이 있다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살고 사랑 안에 살고 소망 안에 사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전하면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과 14절이에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어디에서 건져내신 분?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고 그들의 고대인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공중 권세에 잡혀 있는 그들의 삶,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을 일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에서 빼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를 보내주셔서 아들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로 바꿔주셨다. 삶의 환경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은혜의 내용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인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음이라. 죄 앞에 한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이것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 있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사단의 권세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가 누군가, 그 아들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15절부터 있어요. 우리 15절과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이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 여기 왕권도 주권도 통치자도 권세도 만물도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 모든 경우,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18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런데 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어요. 이 교회 속에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몸으로 존재하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그 교회가 바로 그 권세를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중세의 세계 속에서는 교회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휘둘렀잖아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을 휘두르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더 큰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든 권세 가운데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왕의 권세가 커도 왕도 죽음 앞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죽음의 권세가 큰 거거든. 근데 그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에 있음을,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사건, 어떤 경우 속에 있어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신 그분의 권세, 우리를 이끌어주신 새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은, 우리의 만남은 죽음의 권세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야 뭐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등 돌리면 그만이지만, 아무리 혈육의 가족이라도 죽으면 나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들은 죽음도 나눌 수 없는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에요. 다 함께 하늘 나그네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져서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19절과 2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를 화평을 이루어 주시고 만물, 세상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누구와 화목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곧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만물과 화평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이죠. 그래서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움일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니까. 그런데 심판하는 자 앞에서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심판하는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화평이 아니라 모든 경우, 모든 환경, 모든 사건 어제의 말씀으로 말하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자족하기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요 소망의 열매가 있는 그런 자의 삶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는가 봐, 나를 멀리 하시는가 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화평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예스할 수 있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총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모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서모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 옳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고 핍박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화형으로 막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화형의 고통에서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화형 속에 그냥 잡아 죽이도록 묶으려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랴. 나에게 화형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실 분께서는 당신들이 낫을 못을 받고 묶지 않아도 장작 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화형장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묶여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망가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묶여지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가
기도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그리스도의 잔에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오.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옳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을까?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화목하게 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의 삶이 그의 삶 속에 고백되었기에 죽음 같은 삶의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정하지 않고 부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스하면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던 서머나 감독의 폴리캅, 아주 역사적인 유명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염려거리와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부활의 아침, 부활의 기쁨으로 찾아오기보다는 행여 우울함으로 찾아오는 이들이 없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머물러든 믿음이요, 사랑이요, 소망이 남겨지는 결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통독하고 낭독하며 주의 말씀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외국에서 지방에서 코로나와 씨름하면서 그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질고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우울함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사교구 주간 오늘도 저들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기대하며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을 바울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가득한 이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노래하며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